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의 모두이시며 저희의 스승이시며 저희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동안 저희를 이 시점까지 이끌어 주신 당신의 모든 희생과 인내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저의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오. 당신의 말씀을 성령의 힘으로 전하고 성령의 힘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천상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위로받아 주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험한 골고다의 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쌓여서 사는 이 복된 삶을 이 지상에서 끝까지 저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어떤 시련도 극복하면서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지금 저와 함께 이 영성의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주위를 돌아다 볼 것 같으면은 거의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모두 십자가들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숫자인데 우리 동행자들 중에 어떻게 저런 십자가를 지면서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난, 고통 또는 멸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생명을 내걸고 저렇게 걸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저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하느님께 그 고통을 치유해 달라고 그저 애절하게 집착하고 그런 것도 없이 꿋꿋하게 저렇게 걸어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구나. 참 기적이구나 하면서 저도 많이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무슨 힘으로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정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성인 성녀들이 걷던 그 고통, 길과 똑같은 아니면 더한 그런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성인 성녀들은 돈이 많은 성인 성녀들도 많았어요. 성녀 엘리자벳도 그랬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인들은 참 권력가의 집안에서 난 성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인들도 자기가 그 권력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그 권력으로 참 세속적으로 볼 때 행복한 삶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가난과 고통의 길인 하느님의 그 길로 들어서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대개 여자 성인들은 그리고 남자 성인들도 그렇지만 병의 고통이 없었던 성인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체적으로 많은 성인들은 병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성인들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깊이 물론 성령 안에서 깊이 묵상을 할 때 이 세속에서 바라는 행복들은 권력, 명예, 그리고 말하자면 물질적인 거, 돈, 주로 그 세 가지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고, 그러나 성인 성녀들은 그 반대 것을 택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하고 자신 있고 꿋꿋한 생활을 해왔나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물론 그 자기가 바라는 그 돈이나 또는 명예나 권력 등이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각자가 바라는 그 수준이 달라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명예라고도 할 수 있고 최고의 명예도 가져봤고 내가 바라는 그 차원에서 물질적인 것도 그 차원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을 때는 그 돈의 가치가 없었죠, 제게. 그 돈이 하나의 종이조각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돈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살 수 있는 그 편의를 제공한 것뿐이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나 또 명예 또는 그 권력, 세속에서 바라는 행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바라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갖는 순간 저에게는 지독한 실망이었어요. 저는 그 세 가지만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아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그 허탈증, 공허감, 그것이 채워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니까는 그 다음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말하자면 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요즘에 그 우주 여행, 참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죠.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주 여행사까지 지금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경험담 또는 느낌이 거의 동일하답니다. 어떻게 표현들을 했냐면 그것은 나에게 지독한 슬픔이다 라고 표현들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고별식에 갔다 온 사람 같다. 그 우주 여행은 나에게 지독한 슬픔과 절망을 주었다 등등 거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여행사에서는 그 여행객을 저기에서 그런 기사는 내지 않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느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할 줄 알았던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느꼈던 느낌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 헤매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긴 얘기 짧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점으로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고통을 지금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 이상 내가 찾을 것이 없어요. 이 길에서만 있을 것 같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내 생명도 이 행복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군 기도 118번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마음의 공허감을 느끼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허감을 느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각자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합쳐가지고 된 우리 자신, 지금 현재 이 지상에서 사는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합친 것이 지금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있어요. 그래 한 부분은 영혼이고 한 부분은 육체. 그래서 이걸 영성적으로 설명할 때 감성적인 것과 영성적인 거라고 말해요. 감성적인 것은 감각적인 육체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육체적인 감각적인 것에서 오는 거. 네? 그래서 그걸 감성적.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감성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기뻐야 해도 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야 되고 인간 이 육신이 만족하는 그 차원. 그래서 이 육신이 바라는 행복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거, 명예, 권력,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 이것이 이 육체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끄실 때 제일 먼저 이 감성적인 만족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감성적으로 얼마큼 만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하신 거 다 주시고 이 감각적으로 내가 기쁜 거 해 주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으면 허탈감을 느끼게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영혼이 텅 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행복하게 되는 것은 영혼이 공허감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영혼이 공허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탈감을 느끼는 거고 영혼은 다만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서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추구입니다. 그 고통이 물론 감성적으로 싫어요. 그게 그 고통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다시 깨달은 거, 물론 그 영성적으로 영적인 그 가르침을 할 때 많이 제가 인용을 했지만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고통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우리의 고통보다도 더 강하고 그 이상 우리가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초보자들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어느 정도 감성적인 차원에서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갈 정도로 정화가 많이 되어가고 또 이제 영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끄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영혼이 이제 감지하는 거예요. 영혼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할 것 같으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세상에서 나를 그토록 위해주고 그토록 나를 돌봐주시고 그토록 신경 쓰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아무 데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즉 고아가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이 무력한 아이들 한 2살, 3살짜리가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보여주고 또 다듬어주고 하는 부모 밑에서 느끼는 그 사랑이에요. 이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기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우애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것 같으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 부모밖에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 하나님의 그 인내심, 무한하신 인내심,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천상적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영혼 안에서 느끼니까는 이 사랑은 세상 어떤 것에 가도 돈도 명예도 직위도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조건 없는 인내, 모든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현존,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고통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고통이 이렇게 우리를 질식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 바로 그 고통 안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 또 천성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돌보심, 그분들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2023년은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해입니다. 내 인생에 제가 1년 조금만 넘을 것 같은 90이 됩니다. 90년 동안에 내 이 인생에 거쳐온 모든 것을 총정리해 주신 해가 바로 2023년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래도 모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카리스마, 은사를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항상 기도해 왔는데 2023년에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 험한 길을 다 걸을 수 있는지 또 그동안 그렇게 나를 기다려 주신 이유는 바로 오늘 2023년에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오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 대한 그 여전한 사랑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덤덤할 때 내가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그 거룩한 삼각형의 구름아 내가 죄를 끊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끊고 겸손하게 하고 있나 그것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고 있는지 그걸 점검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그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일, 의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무엇을 느끼고 안 느끼고 기쁨을 느끼든 고통을 느끼든 관계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 각자가 다 다르죠. 상황이 다르고 또 영적인 영성의 길이 각자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삼각형의 구루마를 끌면서 하느님 뜻대로 따라간 즉 내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나 그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어느 날 제 하루의 계획이 뭐 고치지 않아도 괜찮은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와서 그걸 고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고치는 사람에게 이제 하루 참 8시간 갖다가 봉사하는 그 계획으로 있었는데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새벽에 그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오지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그런데 매일 하는 일정의 그 시간과 그 표대로 10시, 네, 9시에 제가 영상으로 매일은 미사 참여를 하는데 2분 전에, 약 2, 3분 전에 바깥에서 이 도어벨 초인종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 이 미사나 이런 기도 중대한 일이 있는 2, 30분 전에는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제가 문도 열지 않고 거기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미사를 참여하려고 하는데 머리에서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문을 그래도 누구인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바깥 안에서 내다보니까는 제 조카가 신부인데 그 사제가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다. 바쁘니까요. 근데 그 사제가 바깥에 와 있어요. 나한테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대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하루 일정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한다면 아무리 사제라도 문 안 열어줍니다. 미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어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순명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정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화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도 완덕으로 되고 겸손도 완덕으로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공덕이 돼가지고 그것이 영혼 구원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회 그러나 그 고통들을 봉헌해야 됩니다. 그 고통들을 지향으로 봉헌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봉헌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신부님이 강론을 하셨는데 미국 신부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는 고통이 있을 때 그걸 봉헌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고통은 그 고통에서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한다든지 내 죄의 보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조금 철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으로 바칩니다. 왜?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 죄의 보수, 내 가족, 내 할 것 같으면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갈망하고 계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지 않으니까는 너무 이기적이라 축복 주실 것도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님 당신 지향이 내가 뭔지 모르니까는 당신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그 죄의 보석으로 바치기를 원하시면 당신께서 그것도 결정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미국 신부님 그분의 그 강의 글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느 사람이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하더군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그 지은 죄, 과거에 겪은 그 고통들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지향으로 바쳐도 내 죄의 보석을 바쳐도 됩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되죠, 물론.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하는 뜻대로 따라갈 때 따라오는 이 모든 고통, 어떤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것도 안 되지만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오늘의 이 행복을 느끼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그 사랑,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그 지식이 깊어질 것 같으면 그분이 바라시는 거, 우리로부터 바라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고통받으실 땐 더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투성이, 상처투성인 우리를 그 길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통을 갖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성으로 이해를 못해도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복을 위해서 하신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글을 누가 썼든 관계없이 그 내용을 제게 그 시간, 그 순간 내가 지금부터 어느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하느님께 지금 깊이 성화되고 있는 그 그룹들을 위해서 내가 몰두해야 하는지 그리고 머리에 떠오르는 걸 하나님의 뜻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이 대환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테니까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이것을 분간을 하려고 할 때 확실치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늘 근래 하는 영적 독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해답을 주시리라 믿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 책을 집으로 갔을 때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생소한 다른 프린트 물이 제 손에 잡혔어요. 그래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는데 놀라운 것은 이 글은 내가 쓰지 않은 것은 확실해요. 내가 모르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나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글자 하나하나가 이 시점에 이 순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시작하겠어요. 이 대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일. 여기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맡기고 자기가 게으르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쉬우니까 그냥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영성적으로 많이 정화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뿐이에요.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별이에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안에 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력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분별한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것을 이행할 것. 그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영적인 이득이에요. 영적인 이득.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인 환란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무서운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이득인 것을 갖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소원과
유익과 정화와 성화,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선과 유익과 정화와 성화를 위하여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모두 전화 이복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이것이 전화 이복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유혹이나 시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지상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어떤 재난, 어떤 박해가 들이닥친다 해도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너희의 기도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너의 기도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조건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유혹이나 시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쓰러지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몫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네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동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 제가 가끔 요즘에 경험하는 건데 어떤 때 별 안에 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보통 당황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모든 것은 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을 했기 때문에 봉헌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유의지를 그분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당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허락을 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아주 안도감을 갖게 돼. 당황한다든지 어렵다든지 무슨 큰일이 닥쳤을 때 큰 힘이 돼.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동하실 거다. 이것을 끝까지 내가 잘 겪어 나갈 수 있도록 주동해 주실 거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 돼.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매사에서 영적인 유익을 찾아내도록 노력하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암이 되는 사형 선고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할 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고 또 그분이 주동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서 기도 계속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자신에게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풀이했어요. 그 다음에 후의 것들을 우리의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동하신다.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혹시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당신께서 각자 마음속에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저희가 더 확실히 깨달아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대한 사랑 더욱더 불타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위험과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